십오이비 평등고로 제불 십내에 중생이 염려임에 성불이로다 나무아미타불 상예 무아고로 중생 십내에 제불이 염려임에 정진이로다 타불. 이런 개성을 읊을 때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개성을 읊습니다. 처음 먼저 읊은 개성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냥 말 그 직역대로 하자면은 이 세상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의 모든 법들이 낱낱이가 다 틀려서 틀린 그대로 보면은 틀렸다고 하는 옳고 그름 틀린 게 아니고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낱낱이가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 차별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평등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 범부들은 참으로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일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참 남의 말 내가 듣고 있을 여가가 없어. 얘기하다 보면은 말 가로막아 가지고 네 말 그만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 세상이라 그만큼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 들을 여가도 없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할 정도면은 가슴에 쌓인 게 뭐가 쌓였느냐? 행복이 쌓인 게 아니고 원망과 원함만 꽉 쌓여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이제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죽겠다 하고 한 번도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게 없어. 그게 바로 뭐이냐? 바로 그게 세상이 차별되고 세상이 평등치 못해서 그런 거냐? 그럼 자기 속이 좁아서 그런 거냐? 보면은 결국 아무리 답을 내봐도 세상이 불평등하고 세상이 좁아서 잘못돼서가 아니고 자기 속이 좁아서 결코 그런 것밖에 아닙니다. 결국은 그 2조 그 초에 그 누굽니까? 이승계 서성되는 분이 누구지요? 무학대사지요? 그 무학대사하고 이승계 그 임금이 하루는 별다른 정사가 없어서 평범하게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먼저 이승계 왕이 오늘 스님 평소에는 제가 항상 스님을 서성과 국사로 모셨지만 오늘은 그만 내도 임금 떼놓고 스님도 그만 스님 떼놓고 한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합시다 하니까 그게 무학대서도 그래 뭡니까 했더니 그 먼저 상관께서 얘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예 솔직히 한번 말해보면 스님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그저 그뭐 조금도 마음에 언짢아하는 기색도 없고 거기에 뭐 타잡고 하는 기색도 없이 아 예 그러거든. 아 예 참 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 놀랄 사람은 누구냐? 무학대사가 아니고 오히려 말한 이승계가 더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럼 스님은 저보고 뭐 어떻게 봅니까? 했더니, 딱 일어나더니 저를 큰절을 딱 하면서 딱 꿇어 앉아가 합장을 딱 하고서 꼭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이러거든. 그렇게 또 한 번 더 놀래버렸어. 그러나 두 번 깜짝 놀랐나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놀릴 수가 있냐 하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그렇게 내가 돼지 같다 하면 스님께서는 꼭 틀림없이 맞받아도 속았다든지 그런 개새끼 같다고 할 긴데 어째 그렇게 최상의 존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애꾸가 보면 이 세상에 애꾸같이 보이고 자기 보기대로 보이는데 그렇게 볼진대는 소가 세상을 보면 소같이 보일 끼고 돼지가 보면 돼지같이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하니까 이 생계가 아마 더 나왔다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하고 말았다는 그런 그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좁다고 볼 것이냐, 불평하다고 볼 것이냐, 나쁘다고 볼 것이냐, 결코 그렇게 보면은 평생 무엇을 못하느냐, 자기 병은 못 고친다 이 말이죠. 자기 병은 못 고쳐. 세상이야 어찌 됐든 말았든 세상을 차별되지 아니하고 그럼 똑같이 보라는 것은 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산은 높으니까 저는 저렇게 돼서 높았구나로 봐주고 되고, 저 연못은 질척질척 하니까 저랬으니까 질척질척하게 됐구나, 그렇게 보면은 높은 산을 볼 때도 아무 차별 없이 봐지고 시궁창을 볼 적에도 차별 없이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놈을 볼 적에 저렇게 했기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도둑질을 버리지 못하구나를 볼 때, 어진 군자를 보게 되면은 정반대로 저러하니까 어진 군자가 되는구나를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도 잘못 봐지지를 않고 잘못 봐지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릴 수가 있고 똑같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버리기로 말하자면 먼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털어내버릴 수가 있는 원리다. 이게 바로 불법의 최상의 도리입니다. 옛날 그리스 왕이 아주 대단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대에 얼마나 이 왕이 유식하고 언변이 좋았던지 당대의 고성 대덕들도 당하지를 못했어요. 이 불법에 관해서도. 그런데 유독 한 20대 젊은 나선 비구라고 하는 비구를 제압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비구만 제압을 하면은 자기가 당대에 제일 가는 논사가 될 수가 있는데 하루는 떡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나선 비구여, 내가 오늘 한번 논리를 한번 펴보자 하니까 나선 비구가 쳐 보면 예, 그러하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논리를 하자 합니까? 하니까 그럼 스님은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하니까 예, 당신이 임금으로서 나에게 논리를 펴겠습니까?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논리를 펴겠습니까? 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임금을 붙이고는 이 스님이 안 하게 생겼거든.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임금 떼놓고 하겠다고 왕관을 벗었어. 그러니까 비구가 있다가 예, 그러면 저도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가네. 그래서 하루 종일 대담을 하는데 말만 나오면은 그냥 일사천리 폭포수 같이 그냥 쏟아부으니까 말을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옳다. 요거는 지가 꼼짝 못 하겠지 싶어서. 그러면서도 그 끝에마다 꼭 불법의 위대함을 얘기하거든. 말 끝나고 나면 딱 마지막 끝에는. 그러니까 그 꼬타리를 물고서 당신은 말마다 끝에는 꼭 부처님을 찬양하고 불법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천하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고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법이죠. 그게 그렇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요, 어째서 내가 보건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스님네들이 많이 출가를 하고 신도들도 많이 불법에 기일을 했다가
무슨 심사로 그러면은 물러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당연하다고 하냐 그게.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바다는 어떤 강물, 어떤 또랑물, 어떤 시궁창물도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야. 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은 광대무변하게 바다가 넓고 한도 없이 깊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만약에 바다가 작았더라면은 틀림없이 선택해서 받아들였겠지. 예. 그리고 조금 받아들였다가는 싫으면 다 내다 그것도 찾겠지만은 바다는 그런 적이 없어. 그와 같듯이 불법의 거대함이 바다와 같고 불법의 깊음이 바다하고 같아. 예. 그래서 바다는 없는 것이 없어. 오만 보물이 다 들어있고 오만 동물이 다 살고 있어. 그것이 바로 불법하고 같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왜 또 나오는 사람은 왜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일테면 기독교도 잘 가고 다른 종교도 가고 도리어 나와가지고 불법을 비방하는 이유는 뭐요? 하니까 그것은 바다가 다 받아들이지만은 바다의 위대함이 그 가운데 청정함이 있어. 바다는 청정하기 때문에 썩고 더럽고 즉 부패된 것은 머물러 두지를 않아. 이 밖으로 다 밀어내버린다. 그러면은 과연 바다가 밀어냈느냐 본인 자신이 밀려나갔느냐라고 볼 때 당신은 어느 쪽이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고 딱 하거든. 다시 말해서 청정하면은 진실이 청정하면은 더러움이 붙을 수 없는 것이 청정함이고 깨끗함이라. 즉 우리는 누구나 다 깨끗한 양 청정한 양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더러움과 같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청정함에 속하지를 못한다는 거이지요. 같이 있으면서도 영원히 밀어낼 수 있는가? 또 밀어내면서도 영원히 같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량, 그 능력, 그 도량이라야만이 위대한 성자가 되고 그 바다가 되듯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썩은 송장이나 더러운 찌꺼기는 바다도 물론 밀어내겠지만은 그러나 밀어내기 이전에 스스로가 찌끄럽지는 바다 가로 다 밀려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니까 그 왕이 무릎을 치고 끝에서 비로소 그 젊은 비구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면서 그렇게 찬탄하고 다시는 이제는 불법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도 안 가지겠습니다라고 한 게 그 나선 비구경에 그리스 왕이 실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 한 글귀에 이 법이 평등한 연고로 그 말이야. 이 세상의 법은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길고 자르고 말이야. 끊고 희고 이런 모조리가 상대적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모조리 어느 한 가지도 상대적으로 얽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잘못 보면은 영원히 불평등하지만은 그러한 도리를 잘 이해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그냥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고 그대로 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그대로 극락시계를 이룰 수가 있고 내 마음도 그대로 극락이 돼. 예. 이러한 마음이 돼야만이 뭐가 보이느냐 뭐가 알아지느냐. 부처님 눈에는 이제 이거는 하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치로 들어가서 부처님 눈에는 어느 한 중생도 성불 못할 중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기어이 다 성불한다. 부처님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이 도랑물도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썩어 내버리는 하수구물도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저 변기물도 바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다 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다의 위대한 능력이 어떠한 더러움도 정화를 시켜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것을 이치로 돌아가자면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죄업을 많이 지었어 악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손치더라도 불법을 배우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업을 정화시킬 힘이 있다 이 말이지요. 불법을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자기 자신을 완전 무결하게 정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화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부처님인데, 이미 부처님은 그러한 경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체 모든 사람들을 볼 적에는 다만 시간이 빨리 이루고 늦게 이룰 그 차이뿐이지, 언젠가는 누구든지 저것도 가령 몇십 년, 몇백 년, 몇 만년만 지나면은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하게 부처님은 다 보여서, 그래서 바로 그게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한 중생도 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가 현실을, 평등의 원리를 볼 능력이 없으면 부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불법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 못하는 좁은 소견으로 가지고서는 영원히 자기 가슴은, 자기 마음은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는 것은 자기 마음이 평등해야 비로소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끝에서 비로소 극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천당이 시작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의 눈에 보면은 한 중생도 성불 못할 중생이 없어. 다만 우리가 말하는 계산, 즉 시간의 빠르고 늦음이 있을 뿐이고 짧고 길음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래서 소견이 좁으면은 이 세상에 쓸 물건이 있고 쓰지 못할 물건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쓰고 못 쓸 것은 아니다. 지 마음에 안 맞으면은 못 쓸 물건이 많지만은 지 마음이 도량이 넓으면은 이 세상에 못 쓸 물건은 하나도 없다. 이 도량에 불사를 하면서 결국은 이 도량에 못을 흙이 한 톨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돌멩이도 한 개도 내버린 게 없어요. 그 모든 흙, 모든 돌멩이가 다 모여가지고 이 도량이 반드시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진정한 큰 인물은 이 세상을 버릴 것이 있고 버리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보면은 큰 인물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바로 부처님의 눈에서는 한 물건도 버릴 물건이 없어. 다만 언제 다 버리느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만 모조리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수행이 끝나면은 모조리를 다 거두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혼자 골방에 있을 적에는 한 물건도 없어도 돼. 이를테면 빨가벗고 있어도 돼. 그렇지만은 문만 열면은 남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되는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는 도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저거는 쓸 물건, 저거는 버릴 물건 막 이렇게 따지면은 벌써 지 소견이 소인배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돼야 부처님이 보여. 항상 부처님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부처님이 안 보이죠. 기도를 죽으라고 하면은 언제 보이느냐? 꼭 눈을 감아야 겨우 보여. 언제 보이노? 그것도 이제 잠을 자면 이제 꿈꿨다고 이제 꿍꿍대사고 앉았거든. 그런데 왜 하필 기도하고 그것도 눈 뜨고는 안 보이고 잠을 자야만이 꼭 부처님이 조금 보이느냐? 그거는 왜냐? 눈을 뜨고 있으면 오만 게 다 보이거든. 오만 게 다 보이니까 내가 오만 거 끌려다닌다 그 말이야. 내가 내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 혼이 그것을 따라가는 원리입니다. 세상 것을 이리 보면은 내가 저 앞에 저 나무를 보면은 나는 여기는 없고 내 혼은 저 나무에 가 있거든. 또 사람을 보면 사람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정될 여가가 없는 거라. 그래 기도를 하면은 사물에 끄달리 가지를 않고 마음을 딱 가다듬어 있는데 잠을 자면은 또 그조차도 쉬어버리거든.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조용해지니까,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꿈에 조그마한 그 현몽도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가라앉아야만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가라앉아 있느냐? 명경지수와 같다 그 말이야.
반드시 따끈따끈 거울과 같이 마음이 맑다 그 말이야. 그게 맑으니까 일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인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냐 청정하지 못하느냐 항상 이것을 먼저 계산을 대야만이 그게 기도다는 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고 즉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참회 그런 뜻이 되거든요. 요즘에 뭐 어제도 신문에 퍼뜩 나오다 보니까 뭐 대문짝 많지 뭐 크게 광고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가만히 써 있대. 예. 그래서 이 뭔가 싶어 기도를 한번 읽어봤더니 그저 어느 스님이 기도 좀 했다가 붙인 영어 믿고 그 영어만 얘기를 해놔서 전부 다 보니까 그거야 부처님 뭐 전생담 얘기하면 막 찜을 져도 몇 찜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를 해서 즉 참회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했느냐 못했느냐 다시 말해서 거울이 깨끗해져야만이 얼굴이 보이고 광이 난다 그 말이야. 그때라야만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했고